할렐루야.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5장 22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묵상하게 될 에베소서 5장 뒷부분과 6장 앞부분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어제 묵상했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그리고 6장 앞부분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주인, 상전과 종 사이에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라.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켰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하고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진다는 말은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죠. 싸우고 오해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런 좋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 등록된 등록 교인들 사이에서만 관계가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교단을 달리 하더라도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합니다. 심지어 불신작을 하고라도 굳이 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간혹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까지만 읽고 막 이 자매들을 압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봐봐, 복종하라고 했잖아. 복종 몰라? 남자가 머리다. 좀 우스워 보일 정도로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고, 일방적인 어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억지스러운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차례대로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앞부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과 주님께 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주님께 하는 거는 조금 더 정성을 바치고 조금 더 정직하게 하고 조금 더 진실하게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보면 어느 종교나 그러더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보다 좀 하찮게 합니다. 넌 능력도 없잖아. 너는 모르는 것도 많잖아. 너는 내가 함부로 해도 나한테 해코지할 수 없잖아.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 놓고서는 딱 봐서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고 배움도 부족하고 그러면 벌써 반말합니다. 반말해요. 함부로 대하고 그의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고 그런 행동을 만약에 누가 한다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잘 못 배운 것입니다. 오늘 읽는 이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손과 발에서 나오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 함부로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대하여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옆에 지나가시면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허리가 접어지도록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 없는데요 하고 애낄 것 같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 눈이라도 뽑아서 드리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 지금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에게 먼저 권면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대체로 아내들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자들이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운 권면을 해도 튕겨내지 않고 겸손히 잘 들어주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얼마나 복종을 하냐 하면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설명을 듣지 않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씀을 끝까지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나보다 키가 큰 건 인정해. 키가 큰 건. 근데 남편이 왜 머리야? 실질적으로 과거와 달라서 가부장적인 남편의 권위가 하늘과 같고 그것을 대항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죠. 많이 동등해졌고 여성분들 입장에서 아직도 멀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동등함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주도권이 아내한테 있는 가정도 제 주변에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 가정도
남편의 권위가 있죠, 물론. 그러나 상당히 많은 권위를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건 좋죠. 그런데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한쪽에서 너무 일방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주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교감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무 문제 없이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이 머리니까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마찬가지다. 지금 부부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된 그 성전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그 몸입니다. 분리돼서는 살아있는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을 때 교회가 비로소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왜? 머리니까. 머리 없이,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좌정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붙어 있는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머리를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그 머리 쪽에서 하는 말을 잘 듣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다. 일방적으로 여자들을 깔보고 입 다물고 시키는 거나 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천박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특별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만 또는 교회 일에 관해서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모든 종류의 일에 대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내들이 조금 마음속으로 100% 수긍이 안 되는데도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하니까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신이 나가지고 하하하 이제 내 세상이다 하면서 그 아내를 도리에 어긋나게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 남편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아내들을 향한 권면은 짧고 남편들을 향한 권면이 훨씬 길어요. 왜냐하면 오해하는 것은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내들뿐 아니라 우리 남편들이 특별히 유심히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요거 남편들 수긍이 잘 안 됩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남편 수긍이 안 됩니다. 아내는 언제 사랑하느냐? 아내가 젊었을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자기 얼굴 못생겨지고 늙어가는 거, 주름살 끼는 거는 모르고 젊은 여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과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첩을 들였죠? 첩. 광해라는 여자 그 영화를 보니까 15살짜리 첩 들였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말 잘 들을 때만 사랑하십니까? 말 더럽게 안 듣는데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공로가 많을 때만 사랑하십니까?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남편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긴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너 얼마나 사랑해봤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봤어? 말 잘 들을 때만, 얼굴이 이뻤을 때만 사랑하는 거 말고 쭈그럭 할망구가 돼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줄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설명하면 남자들 대체로 고개 숙입니다. 대답을 회피하죠. 두 가지예요. 얼른 대답을 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철저히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내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을 고민 없이 주저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26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까지 하셔서 얻으려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물로 씻어. 이거 세례의 과정이죠. 세례의 과정.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로 연합되었어요. 영적인 것이죠.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것을 모든 증인들 앞에 선포하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여기 물로 씻어 목욕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모든 증인들 앞에 보여주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글자로 성도라고도 하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야 하면서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입니다. 여기 세운다는 말이 있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이 세운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프리젠테이션,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자, 28절. 그러니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지?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예수님 하셨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있는 말씀이었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네 몸 끔찍하게 아끼는 것처럼 네 아내를 그렇게 아껴줘야 돼. 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육체를 향해서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자기 육체가 잘못된 일을 해도 자기 몸은 끔찍하게 아낍니다. 자기 몸은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이거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아직 우리들이 주님을 우리 머리라고 못 느낄 때부터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양육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회라고 하는 몸의 일부분이야. 우리 아내들, 우리 남편들이. 그러므로 31절,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렵게 표현한다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용 방법, 이걸 거스리면 질병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따라오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인용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말하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의 이야기인데, 그 창세기 2장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의미도 숨겨져 있도다. 그래서 그 의미가 참 신비하도다. 그 의미가 오묘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로 연합돼야 되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자기 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질로 교회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내어 주셨어요. 교회도 주님께 최선을 다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해야 된다. 사랑은 아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하는 거야. 복종은 아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도 서로 하는 것이고요. 복종도 서로 하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것도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은 아니고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 부모님도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본인들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시고 또 자녀들이 결혼한 그런 경우시라면 자녀들의 경우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그 배우자와의 관계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잘 못하는군요, 흉보고 욕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서로 복종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특히 하나님께 죄송스럽지 않게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자녀들도 돌보고 부모들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